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자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시간 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교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종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모습 보니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울진 삼척에 그야말로 단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3.19 대선이 아무런 또 어려움 없이 순조하게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선된 분들에게 겸손함을, 또 낙선된 분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당선된 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아시아와 전 세계 축복의 리더십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다시 한번 국론이 참으로 나뉘어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본보기가 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확진에 걸려서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비 시간에 못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모든 증세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완쾌되어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한 가지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정점을 찍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다 더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어지고 보급되어지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즉 평화의 해담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에 두세 사람이 먼 곳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자한종 육신은 감춰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일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에도 복된 기 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없이고 움츠러들지 않게 없소서. 자영업자들, 학원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두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속의 봉화를 겨낼 수 있는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제적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3월 13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일 예배는 최대검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로를 위한 헌법소원 탄원 서명을 요청드립니다. 나가실 때 필경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27일 주간 가정세일 모임은 한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떡과 과일은 박종원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마태복음 27장 32절, 신약성경 50쪽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 이런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만 세 번째 선한 특권을 누리려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예수님 받으시고 빌라도 관제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죠. 그 한 거리가 한 800m쯤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는 수평 가로대 십자가예요. 이 가로 수평 기둥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14번이나 엎어졌다 그래요. 자빠지시다 그래요. 예수님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많은 시간 동안 신문을 받으시고 또 로마의 채찍질, 납덩이가 이게 매달려 있는 막 때로는 뼈조가 있는 쇠조가 달려 있는 그 채찍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상태라 뭐 덩어리는 채찍 자국, 온 몸에 뭐 또 핏자국 그러죠. 그러니 뭐 이렇게 거의 골고다인데 오르기 전에 벌써 다 이게 기력이 쇠해진 상태 아닙니까? 막 온몸에 핏자국이고. 그러니 거리상으로는 800m쯤 되지만은 가다가 그냥 엎어지고 그 14번씩 엎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쯤 돼가지고 한 번 엎어지고 두 번 엎어지고 세 번 엎어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이러니까 로마 군병이 있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뭐 죽더라도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어야지.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사형수가 미리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게 골고다 언덕까지 이 수평 가로대 십자가를 누군가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없나 두루가다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요.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사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예루살렘에서 리비아까지는 자기가 사는 동네까지는 1400km. 꽤 먼 거리입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구경하러 왔다가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웬 행렬을 봤는데 사형수들이 막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렬을 자기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가 로마 군병이 너 나와 억지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침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냄새를 아주 가까이에서 맡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땀냄새를 옆에서 이렇게 맡아본 사람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이죠. 그는 그가 자기 예수님 대신 지고 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로마 군병이 너 나와 그래가지고 너 대신 십자가 져 이러니까 대신 지고 올라간 거죠. 골고다 언덕까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았을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구나. 구원의 십자가구나. 복음의 십자가구나. 대속의 십자가구나.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십자가였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세월이 흘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십자가지 느낌이 어땠어요? 예수님 땀 냄새를 맡았습니까? 예수님 피 냄새를 맡았습니까?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아마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냄새를 맡았어요. 예수님의 거친 힘들어서 거칠게 몰아내시는 숨소리도 제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까이서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을 것입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기억에 남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16장 13절에 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이게 보조하고 또 같이 주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역을 했으면 저렇게 기억을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도 협력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냐의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도 저들이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권이라 하는 게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대신 진 것이 비록 억지로 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경험입니다. 두고두고 간증거립니다. 두고두고 이야기거립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레네 시몬 이름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누린 것은 그만 누린 특권입니다. 유일한 특권이잖아요. 누가 대신 누린 게 아니죠. 아무나 누린 특권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만이 누린 특권입니다. 그것도 나쁜 특권이 아니라 반칙이 들어간 특권이 아닌 좋은 특권, 선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선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일지라도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데 뭐 우연찮게 그냥 그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되고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이 너 나와 그래가지고 지목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 선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그는 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와 아무도 상관이 없는 십자가를 왜 지려 했겠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는 십자가를 대신 안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나 몰라라고 가버리면 됩니다. 응? 그러나 그는 너무나 우연히 발생한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올 때 미리 너 예루살렘 오면 네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야 돼,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너무나 억지스러운 사건이고 일이지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린의 시몬은 자신이 감당할 거리만큼만 감당, 골고다 언덕까지만 감당하면 되니까 그 언덕까지만 감당. 이것이 그에게 특권인 것은 누구나 대신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또한 보통 일반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보통 일반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 참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거룩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 아닙니까? 온 인류의 죄를 책임지는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는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구레네 시몬이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불신자였던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던 대학이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배는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많은 학생들도 그와 같이 억지로 채플에 참석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하루는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설교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때 학생의 친구들이 한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가면 목사님이 감동에 장학금을 줄지도 몰라. 네가 대표로 나가볼래? 한 청년을 떠미는 거예요. 갑자기 한 청년을 친구들이 장난친다고 확 그냥 밀어버렸어요. 네 나가봐. 나가면 목사님 혹시 장학금 줄지도 몰라. 그래서 응급길에 한 청년이 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나가보려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싫어하긴 해도 이런 장난을 싫어했던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장난스러운 촛불에서 우연히 회심한 이 스텔리 존세라는 청년은 훗날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그분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책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날 촛불 시간에 장난을 친 건데 학생들이 떠밀려가지고 우연히 갑자기 억지로 나온 그 그림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은 분명히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 갑자기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변장된 보따리로 말입니다. 구린의 시몬은 우연히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일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대신 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도망하거나 회피하면 하나님 주신 특권, 은혜의 특권, 영광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게
우연하게 다가오는 억지로 짐을 맡아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억지로 짐을 맡겨준다면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특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받을 수치심을 감내할 때 가능합니다. 당장의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죠. 당장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만 이 십자가약을 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잔인한, 서서히 사람을 죽어가게 하거든요. 그만큼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광이 됩니다. 나중에는 가문의 명예가 됩니다. 당장의 부끄러움, 당장은 수치스럽지만은 또한 구련의 신문은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구경하러 왔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이게 통로 중앙을 이게 걸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을 지켜보는 데서 군중들 틈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구경하다가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감으로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주목을 받습니다. 이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시선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마 예배 도중에 아무개 집사님 나오시면 그 다음 주보다 안 나올 사람이 있어. 주목받았다고. 그런 분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견뎌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가 CCC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번은 학생들 200명쯤 되는 채플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하는데 말이 기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앞에 막 캄캄하고 절벽까지 이러는데 기도는 안 되는데 막 그럴수록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런 경험을 2번 했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 길을 왔습니다. 창피하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창피하고도 그 다음부터 체포난다니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럴수록 전진해 왔어요. 그럴수록 전진해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못 참으면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수치를 참으셨어요. 조롱을 참으셨어요. 모욕을 참으셨어요. 죄도 없는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죄인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참으셨다니까요. 감내했다니까요. 그러니 사역을 완수한 거 아닙니까? 이번 3월 9일 대선의 여야의 대표적인 2 사람이 집중적인 주목을 건 1년 동안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기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1년 동안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발가벗깁니다. 현미경으로 일일이 다 들여다봅니다. 온갖 욕이 다 들어옵니다. 바보니 천치니 한 사람은 경기도지사고 한 사람은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한순간에 바보가 되고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 언론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신문과 언론을 도배합니다.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가십거리와 욕지거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도, 부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언론에 다 도배되잖아요. 쿠데타가 아니라면 이것은 국민들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선한 특권을 누리려면 통과 의례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감내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수치심을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하나도 겪지 않으려 한다면 대통령의 특권에 도전하기 힘듭니다. 중도 하차해야죠. 옛날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그분이 유일하게 유엔 사무총장 됐어요. 아시아만 받아도 두 번째 아시아의 두 번째 유엔 사무총장이라고요.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잖아요. 한 번에 이제 충청도에서 그 꽃동네 가서 그 턱받이를 아마 노인분 할머니 봉사하면서 턱받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녀가 이게 턱받이를 해준 건데 막 언론에서는 턱받이를 깎고 했다느니 뭐 죽을 그려주면 할머니가 기도에 맡겨가 죽을 수 있는데 반기문은 바보라니 온갖 막 그런 걸 견뎌내야 돼요. 못 견뎌내니까 도중에 하차하잖아요. 수치심을 견뎌내야 돼요. 조롱을 견뎌내야 돼요. 모욕을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된다니까요. 선한 특권일지라도 이를 누리려면 통과례로 구레네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당장에 몰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감내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잠시입니다. 그 수치감은 잠시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신 십자가, 메시아가 지신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대신 지는 십자가일지라도, 억지로 대신 지는 사명일지라도 그 짐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심지어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들이십시오. 부끄럼도 수치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수치에서 영광으로 간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짐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로마 군병이 하고 많은 군인들 가운데 왜 구레네 시몬을 지목했겠어요? 너 나와! 왜 그걸 했겠어요? 우선 딱 봐도 이게 구레네 시몬이 약골이 아니면 건장한 신체. 그래서 이 십자가 무게가 한 30kg, 40kg 나간다 그러죠.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웬만한 남자는 뭐 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 너 나와 지고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대신 짐을 맡길 때는, 대신 사명을 맡길 때는 전혀 감당할 수 없이 보이면 맡기지 않습니다. 약골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로마 군병이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 아닙니까? 또한 그 자리에 그 길에 없었다면 대신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연찮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으면 구레네 시몬은 뭐 찾아서 맡기겠습니까? 불러서 맡기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 길에 없었다면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 그 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맡길만 하니까 맡기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점을 보고 맡깁니다. 장점을 보고 맡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 우리에게 누군가를 대신 사명을 억지로 맡기라 할 때 지나치게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저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뭐 교회 일을 맡기려고 저 못해요. 이러는 사람 많아. 그럼 손해입니다. 손해.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저 맡기면 해왔어요. 제가 언어장애였잖아요. 언어장애여도 CCC 순장 맡고 대표 순장 맡고 다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억지로라도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요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그 강팍한 불평자라고 불만자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도중에 죽죠. 그 바톤을 요수아에게 넘기는데 요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나 요수아가 감당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가 그 짐을 대신 맡으려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겁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뭘 겁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뭘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28살 때 26살 때 집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지만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주에서 영락교에 있다가 울산 그 연포교회 전임 전도사로 제가 갔어요. 전임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 갔는데 그 교회가 한 300명, 한 300~400명 돼. 작년이 아이들까지 치면 한 500명 넘는 교회인데 울산에서는 제법 큰 교회에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근데 제가 갈 때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이신규 목사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제가 간 지 6개월 만에 서울로 그냥 올라가 버리네. 서울로 그냥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간 지 6개월 만에. 제가 그때 그 교회에 교역자가 제 밑에 파트 전도사 2명이고 제가 풀타임이요. 분목사가 없어요. 분목사. 전임 전도사, 신비 전도사. 신학교 이제 갓 나온 이 신비 전도사가 저였어요. 파트 전도사고 남자 둘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후임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 제가 3개월 동안을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그때 심야 기도 팍팍 모였어요. 교인들이 10만까지 다 했다니까요. 거의 3개월을. 더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그러고 나서 1년 한 5개월인가 6개월 지났는데 두 번째 목사님도 무슨 일이 있는지 또 교회를 사임하고 부산 사직제일국을 가버렸어요. 그 바람에 또 3개월을 그 다음 세 번째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 예배, 새벽 기도에, 심야 기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0살이 되기 전에 그 경을 2번씩이나 했다니까요. 그런 게 장로님들이 이뻐서 그런지 칭찬도 해주시고 손에 금반지도 껴주고 지금 그 금반지가 전당포에 몇 개 있는 게 없었어요. 어디 가는 거 금반지도 해주고 양복도 해주고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이야기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담임 목사님 왔을 때 제가 신학교 선택 과목을 같이 들었던 목사님이라 이제는 내가 다른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어쩌든지 첫 번째 부르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마침 그 연포교회에 모 권사님이 와 계시다가 저를 아마 예배 참석에 저 설교도 듣고 봤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모 교회를 저를 소개를 했어. 담임 목사로. 그래 직전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재직계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가게 됐지만은 우리 동기들 가운데요. 개척한 동기들 빼놓고 제가 당회장 1호 당회장 속으로는 1호 당회장 그 30살에 1호 당회장이 갔다니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누군가를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땜빵 때운다. 땜빵. 저는 이게 땜빵 때운 거예요. 6개월을 땜빵.
그래서 저는요, 부교육자가 아니라 준담임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철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게 부목사를 10몇 년 하신 분을 참 존경합니다. 야, 그거 어떻게? 저는 이게 부교육자를 담임 목사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대신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를 땜빵 떼우라면 나는 땜빵 떼우는 인간인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자기를 부인했죠. 구레네 시몬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 안 갔어요. 손살에 칠 수 있으면 안 했어요. 그 순간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모세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복수하는 심리로 있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저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로마 군병이 법적으로 뭐 오리, 심리 이렇게 말하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 로마 군병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야 너 오리를 가.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너 오리를 가라는데 심리를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그게 파격적 사랑이고 파격적 감동이고, 그죠? 사람들에게 파격적 희생, 내가 파격적으로 희생해 주는 거고 파격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파격적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럴 때 파격적 감동이 오는 거죠. 파격적 감동이 올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만 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남보다 더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 저 할 수 없어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그래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회피하시겠습니까? 핑계를 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배하심, 누군가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맡을 일이 생기면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옷을 벗고 정치에 입문할 때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이혼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힘든 길이거든요.
누군가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맡을 일이 생기면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오는 거 보면 장로제 연합회 회장하고 목사회 회장하고 연합지적회 회장하고 노예 서기 마치고 지금 시찰장 하고 있죠. 제가 어릴 때 언어장의 경력을 보면 도저히 할 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손해라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억지로 주신 십자가가 나중에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한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혹여 갑자기 이기지 않게 대신 사명을 감당할 일이 생긴다면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안배하심인 줄 알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결단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지 분쟁지역, 전쟁지역에 평안을 허락해달라 기도하고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교회 못 나온 분들 몇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빨리 치유돼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는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부정적 감정도 감내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나중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갑자기 예기치 않게 만나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뿌리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 온몸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나이지리아 분쟁지역, 전쟁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의 회담이 열려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모드로 돌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에 걸려서 교회 못 나온 가정이 몇 가지나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코로나 증세, 오미크론 증세가 부활의 근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치료한 강선을 발해 주셔서 모든 증세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방계 수승한 성도들 아버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고 치료하는 강산을 아버지 바라여서 모든 증세가 사라지고 온전해져서 다음 주에는 모두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물들인 성도 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예물을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상금 헌금 드린 교우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옵시고 성경 드린 교우들 이사야 55,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와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세련금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되사오니 도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재무 얻을 권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요즘 뭐 정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오미크론이 약하다고 그러지만 감기 수준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죠. 이게 가급적 주의하시고 또 마스크 꼭 쓰시고 또 그렇다고 해도 걸린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공포 두려움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연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순종하는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의 길을 가면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축복하옵소서. 대선으로 갈라진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한반도, 아시아, 전 세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지 83장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비사오니 날 써주소서. 너의 마음 너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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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명의 대속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기치 않게 주는 십자가일지라도 기꺼이 온몸으로 감당하며 순종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류 지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갈구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